예, 오늘 안식일 저녁 예배는요, 저희 예언의 신부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김산나 성도님은 오늘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였고, 대신 저희가 매 안식일 오후 2시 반에 예언의 신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한 둘째 찬미가 특창이 있은 뒤에 그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는 저희 토요일 오후에 모일 때에 지금 특창했던 4명 외에도 우리 반주해 주셨던 사모님과 최율순 집사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참석 인원이 저희가 전원이 다 참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4명 또는 3명 또는 이렇게 한 5명, 6명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중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중에 유일한 청일점이십니다. 다 여자들인데 우리 정순철 장로님만 홀로 남자이신데요.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예,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난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특별히 예언의 신 부서에서 정상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아까 예언의 신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일점으로 남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여성들의 파워가 너무 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읽고 순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별 순서는 아니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등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예언의 신 부서에서 안식일 오후에 말씀을 연구 묵상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다가 3월 중순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연구를 하는 모임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시간이 없으신가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첫 모임에 참석한 결과 각 시대 대쟁투 예언의 신 일부분이죠. 읽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집사님들 입에서 슬슬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옵니다. 나오면 한 분 한 분이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믿음 안에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점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몰랐던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 분 한 분의 처지와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모임에 여성분들만 있다는 게 점점점 성도님들께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라도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싶은 분이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대환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정적인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문제나 교육 문제, 건강 등등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예언의 신 각 시대의 대쟁투 지금 상근을 읽고 있습니다. 상근이 이번 주 하게 되면 종강입니다. 마지막 강을 읽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선악의 싸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을 할까 말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를 매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나의 마음속의 것입니다. 항상 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믿음을 통해
매일 올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당한 박해와 순교,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 그늘 아래에서 생긴 큰 배교, 큰 부조리에 숨겨있는 참 진리 원리를 밝힌 종교개혁자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 각성의 큰 줄기가 된 여러 혁명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각성 등은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달라짐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대의 대쟁투의 종결은 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죄와 죄인들은 사라질 것이며 온 우주는 깨끗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온 천하에 공공연해질 것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싸우고 개혁의 역사를 겪어야 하는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로 나의 흉악한 죄는 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진리의 교회에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산교회 성도님들, 2기 안교 교과 제목이랑 각 시대의 대쟁투랑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공부하신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대쟁투 속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은 은혜를 나누고 그 승리 비결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문득 나서지 못하고 고통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예언의 신부에서 하는 이 작은 모임이 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로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함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저번 주 모 여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속에 작은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산교회도 이런 작은 모임들이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일단 쓰고, 예,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안식일 오후 순서는요, 각 시대의 요래 그 예언의 신, 네, 잘 안 들리세요? 아, 들리세요? 예, 예. 아, 지금 저희 예언의 신부에서 하고 있는 순서는요. 오후에 같이 한 챕터씩 읽고 나서 집에서 읽어옵니다. 거기에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새롭게 느낀 것, 감동받은 것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이 저희가 16장 청교도와 신교의 자유라는 장을 읽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신앙은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냥 바로바로 받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청교도로서 새로운 땅 미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었다. 그들은 일확천금의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그들의 사회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들이 재산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모든 언어까지도 포기하고 간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그렇게 모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복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은혜 속에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것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의 그 대가가 주어지는구나. 그렇다면은 영적인 거에서는 왠지 저는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저의 생각에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우리 화이트 부인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혹시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들의 정신, 품성, 마음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저는 짤막하게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 249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감정이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2주 전쯤에 저희 가족여행이 있었어요. 어머님 올해가 8순이시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단양으로 갔었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이제 가서 콘도를 예약하고 또 뭐 어떻게 무슨 계획을 짤 때에 저희 남편이 그곳에서의 아침 식사를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1인당 3만 얼마씩 하더라고요. 좀 비싸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이거 아침은야 그냥 우리 콘도에서 그냥 해 먹자. 비싸니까 식구들이 여럿 되면 이거 꽤 돈 나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 하고서는 이제 싸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콘도는 보니까 음식을 해먹기가 좀 불편해요. 조그맣고 데피는 기능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뭘 막 한다고 정신없이 부산을 떨면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간 중에 갑자기 저희 남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잊었어요. 아니 이렇게 위에서 붕 날아가면서 타는 게 그게 뭐죠?
짚라인 말고요. 그냥 날아가는 거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갑자기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인당 10만 원씩 하는데.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하는 밥에는 돈을 안 쓰고, 감히 날아가는데 돈을 쓰겠다고? 생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다고요? 감정이 잘못된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생각이 막 제멋대로 가더라고요. 감정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올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통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이 지금 감정이 자꾸 이상한데 이 감정이 맞아요?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텐데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이지를 못해갖고 이 생각을 붙잡았어요. 이 감정을 붙잡고 이럴 순 없지 하면서 차에 가는 이동하는 내에 기도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불평을 터뜨렸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어진 작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상력을 지배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설과 이야기, 독서에 탐닉하다가 마침내 가공적인 세상에 살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같이 마음에 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독서의 영향은 마음과 몸 모두에게 해롭다. 그러면서 가공적인 문학 서적들로 말미암아 상상력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극된다면 머지않아 마음의 모든 다른 기능들을 통제하고 취향을 변덕스럽게 만들고 왜곡될 것이다 하면서 상상력을 자제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창의력, 상상력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것의 이야기들의 소재가 어떻게 보면은 복수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나의 자존감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존감이 아니라 그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 건전한 자존감은 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나를 높이는 그와 같은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이 생각의 재료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 영화 또는 책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감정이 잘못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감정에 그냥 휩쓸려서 이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타락한 상상에 굴복하라는 유혹을 받을 때에는 은혜의 보좌로 피신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상은 순결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명상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명상을 잘 못해요. 묵상을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읽고서는 이 중에서 나오는 교훈 하나 딱 찾고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조금 가능한데 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창조가 무엇일까 하면서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까지 들어가는 경험은 저에게 좀 아직 낯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명상하는 걸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어느 순간에는 세상 곳으로 그냥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성경과 말씀,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그것이 생각의 주제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올해의 그 예언의 신 연합회에서 지정해준 도서 목록이 각 시대의 대쟁투 상학원입니다. 합본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화입 부인의 자서전이에요. 각 시대의 대쟁투는 요즘 보면은 우리 교과 내용이 각 시대의 대쟁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책을 같이 읽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입 부인의 자서전은 6월 이후부터 6월 27일 이후부터 아마 그게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예언의 신부에서 나눠드린 문제지를 아예 책으로 엮어갖고 전반기에 한번 나눠드렸고요. 후반기에 6월 27일, 7월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읽지 않았는데 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그 과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에서 나의 마음속에 오는 말씀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말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예언의 신도 그렇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묵상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오산교회 교우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이번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 함께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잊고 넘어갈 뻔했네요.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저희가 활동하던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